세상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모두가 동일한 그냥 성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비단도 그들 눈에는 그냥 동일한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한 부류밖에 없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고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뿐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자라질 않아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령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령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욕심이, 소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들이 각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보면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럼 누가 진정한 지도자요? 누가 진정한 리더자요? 누가 진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19절 말씀이 중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자, 뒷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자, 세 가지, 각각 세 가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보세요. 성령을 그럼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뭘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떤 분은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지금 착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떠나시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떠나시기도 하지만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결코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은 근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 때, 성령을 소멸하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마음 놓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왕성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적극적 의미와 또 세 가지 소극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기뻐하는 삶과 성령 충만함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세요. 기쁨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뻐할 때도 기뻐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뜻도 되지만 기쁨의 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기뻐했대요. 서로 연관된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도 하였지만 또 반대로 믿음으로 기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성령의 충만하니까 그들은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어렵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느냐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여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 지금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가장 지금 힘든 상황이 여하튼 지금 바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교회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 못합니다. 제가 뭐 알 수가 있나요? 전혀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히려 저는 기대하면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이유가요, 또 예수님을 또 믿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설령 받았어도요, 불평 불만하면 금방 성령님께서 활동을 제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크리소스톰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주 4세기경에 살았던 이 콘스탄티노플의 어떻게 보면 대주교였습니다. 대주교였는데 이분이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순교까지 했는데도요, 이분은 평생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내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핍박당한 사람이 그 와중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막 세상적 욕심 때문에 죽어라고 구하고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세요. 어떤 분이 심지어 자기가 성령 충만할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나 너무 교회에 매여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정말 그냥 뭐 세상 재미 다 잃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돼서 성령 충만할까봐 걱정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요, 그래서 영적인 급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급유를. 어떤 분들 보면요, 주유소 들어가서 막 우렁차게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큼 기름 넣어드릴까요? 만땅이요. 만땅. 근데 만땅 넣고 나면 정말 꽉 차면 막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아지죠. 뭔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기름이 가득 들어있으면. 근데 여러분, 주유소에서만 가득이요, 만땅이요 소리 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만땅,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의학적인 용어로 보시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 중에 행잉 커프, 이게 뭐냐면요, 감기, 그러니까 기침이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침 날 때 정말 참기 힘들잖아요. 막 숨만 잘 모셔도 막 기침 나오고요, 뭐 그러잖아요. 막 기침이 막 나오죠. 안 하고 싶은데 툭툭 나오잖아요. 막 미치겠잖아요.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어렵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내가 힘들어요? 기도가 돼요. 기뻐요? 기쁘기 때문에 기도가 돼요. 그럼 모든 상황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막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바로 행잉 커프라고 해갖고 이제 그 기침이 걸려있는 그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을 준비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하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성령에 충만해지기가 쉬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할 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또 범사의 감사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 때 안 감사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다가 마시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심령 속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세요.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거기서 거하신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를 않으세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세요. 어떤 분은 성령을 자꾸 물질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에너지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 때 마음껏 역사를 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일할 때 그 옆 사람이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일하고 싶다가도 말잖아요. 안 하게 되죠. 또 해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옆 사람이 막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잘 도와줘요. 옆에서 막 응원해줘요. 그럼 더 잘 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이제 읽으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때로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도 믿는 겁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떤 그 부분에서 답답해도 믿는 겁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그 높고 그 위대한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역사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팡세의 저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감동적인 일기를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 제게 축복을 주실 건데, 이 축복을 제가 다 받기 전에는 제게서 이 병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아픈 사람이요 나에게 축복을 다 주시기까지 이 병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할 정도면 어떤 믿음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기도 못하죠. 이러한 기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범사에 모든 일에 어릴 적 받았던 상처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억울하게 피해를 본 그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여러분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넘치십니까? 지금 뭐로 넘치세요? 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 뭐로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내 속이 지금 뭐로 지금 막 끌어넘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분노로 끌어넘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답답함으로 끌어넘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끌어넘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막 지금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막 폭발하려고 지금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이 끌어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하기는 여러분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뭘까요? 예언. 어떤 분은 예언하면 예언기도 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막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삼류기도원 이런 데서 막 미래에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F.F. 브루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 예언을 정의했는데 잘 해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예언이란 뭐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반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제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여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시를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셨던,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취사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것. 또 하나는 취하라, 즉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좋은 것은 뭘까요?
19절에 기록된 성령에 충만한 걸 말합니다. 좋은 것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요, 예수님이 그 주신 산상수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요,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좋은 것을 누가가 이렇게 바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으로 가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신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될 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데 여러분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제일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경쓰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제대로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려면 악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죄를 버리셔야 돼요. 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큰 죄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작은 죄나 큰 죄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께서 왕성하게 내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를 잘 짓고 죄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 사람들, 죄가 일상화된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절대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들 부지런히 싸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죄와 거스러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스러 싸우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편하게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세상의 쾌락을 통해 불신자들의 유혹을 통해서 친마귀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 타협하며 사는 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았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성령에 항상 충만하셔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로 기쁨과 소망 중에서 더욱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